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에 드브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법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치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전쟁에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고 가나안의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선지자 드보라와 용사 바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야빈의 압제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보내주셨기에 철병거를 가지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경건하고 신실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드보라와 바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 임무를 충실하게 행했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서 구원받을 소망을 전했고, 바락은 용사로서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치자면 담임 목사가 있고 또
그 담임 목사를 함께 도와서 사역하는 부교역자들이 있고, 또 교회 일반 성도들 안에서는 그들이 세운 셀 리더나 부역장이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을 주고 인도하면, 또 부교역자들은 그들이 맡은 그 소임대로 각 구역이나 또 지도자들을 잘 인도하고, 또 각 구역장이나 셀 리더들은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하나로 모아서 교회가 함께 나갈 때,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끌려고 해도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드보라와 바락이 그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도 이렇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도 주목할 만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세워주는 것처럼 지도자가 미래의 지도자를 세워주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역할을 고난 내에서 수행하며 미래의 지도자를 격려한다면 그 공동체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5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후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시 중에서 모세의 노래와 함께 가장 오래된 시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말씀처럼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모두 5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지은이는 3절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2절로 3절은 서론에 해당하는 제1연입니다. 먼저 2절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속자들이 영솔했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솔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라는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3절은 영속자들의 영솔에 따라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 모습에 대한 드보라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드보라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두고 가장 먼저 기쁨의 찬양을 부른 주제는 이스라엘이 함께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4절로 5절은 제2연으로 여호와께서 오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은 여호와의 출정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당시의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 세일과 에돔에서 오시는 여호와를 신적 용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처럼 산들도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고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왜 여기서 세일과 에돔, 시내산을 언급한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신적 용사였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시내산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곳이지요. 이곳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관계에 스스로 속박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장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스스로 그 백성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처럼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시인은 온 백성들이 함께 헌신함으로 그 승리를 이루었음에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홀로 승리를 누리지 않습니다. 함께 헌신하고 함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다른 사람이 찬양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세일과 에돔, 시내산을 지날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셨음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습니다. 이제 드보라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나온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인 찬양과 감사를 날마다 삶 속에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2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로 8절은 제3년으로 드보라의 등장을 노래합니다. 6절로 7절 말씀처럼 드보라는 주전 11세기에 이스라엘에 닥친 위기에 맞서 자신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 시대의 긴박한 상황을 다채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로가 버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라호트, 대로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땅, 특히 이스라엘 계곡을 가로지르는 상인들의 경로를 가리킵니다. 또한 버려졌다라는 말은 황량해졌다라는 의미인데 이 동사는 본래 멈추다, 주저하다, 지체하다, 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6절로 7절에서 핵심 단어로 3번이나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상인들과 여행자들은 적의 눈을 피해 덤불과 험한 산을 통과하는 샛길로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랍 지역에서 또 중국 쪽으로, 중국에서 아랍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뭡니까? 대상들의 행렬이 있는 실크로드입니다. 그 실크로드가 있는 그 길을 사람들은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거기 객잔도 있고 또 사람들이 묵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상인들이 다니는 길을 도적들이 다니고 또 상인들이 그들을 피해서 새길로 다니다 보면 결국 발길이 뚝 끊어지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의 삶도 멈춰져 버리는 겁니다. 모든 상업이 그쪽에서 그쳐져 버리니까 사람의 삶 자체도 이제 멈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보라가 일어난 것입니다. 9절로 11절 하반절은 제4연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요청의 노래입니다. 시인은 9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함께 있다. 이들은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했던 자원자들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공동체의 지도자들로서 즐거이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10절에서는 가나안의 방백들을 부르는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탈과 취약함에 시달리는 동안 계속 무역을 통해 부자가 된 상인들에게 호소합니다. 흰 나귀는 부자들이 선호했는데 그들은 그 나귀 위에 호화로운 담요를 얹고 앉아 자신들의 위신을 자랑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기에 도로를 왕래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11절 말씀처럼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승리를 말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11절 끝부분과 또 끝부분에서 18절까지는 제5연으로 이스라엘의 의로운 행동을 노래합니다. 11절 끝절에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라는 말은 12절로 18절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12절에서 명령형이 반복된 깰지어다 라는 말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위해 스스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드보라에게 노래하라고 말하면서 그 사건을 반추하고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압제자와 치르는 싸움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드보라가 실제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 구원자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인은 오히려 바락에게 일어날지어다 라고 말하며 가나안 사람들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역전시키고 자신의 인질을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런 역할을 했듯이 목사가 성도들을 이끌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담임 목사는 소위 운동 경기에 선수들을 코치하는 코치 역할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소위 선수죠. 필드의 선수들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뛰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가만히 잠자고 앉아있고 선수들이 뛰지 않고 있으면 경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드보라는 그런 역할이었고, 그래서 바락에게 일어나라, 깨라, 해라, 행동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드보라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가나안의 압제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보라를 불러 세우셨고 그녀는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싸울 용사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함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드보라는 자신의 업적을 칭송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방백들이 함께 헌신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다시 한번 그들의 즐거운 헌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로 18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싸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올바른 반응을 시작한 것과 14절로 1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전사들의 목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 여러 지파가 참여한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군대의 목록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14절로 15절 상반절 말씀처럼 자원봉사자로서 에브라임, 마길,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있고, 또 15절 하반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저항했던 자들로서 르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가 있고, 18절 말씀처럼 상받은 자들로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드보라의 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운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드보라는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자원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 그리고 전사자들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의 지휘관들, 스불론, 이사갈이었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은 르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 등이었죠.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싸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반대한 거죠. 마지막으로 전사자들은 스불론,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이 두 지파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한 마음으로는 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싸움을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피를 흘려가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뭐 그럴 필요가 있냐? 지금이 그럴 상황이냐? 그럴 이 여력도 없다. 뭐 이래서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계속해서 이처럼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헌신하는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많은 교회 성도들을 잘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뭡니까? 그냥 무임승차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을 자꾸 힘 빼지 말고 그냥 무임승차할 것 같으면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꾸 반대하고 그냥 발목 잡고 하지 말라고 꼬실 것이 아니라 잘한다 잘한다 박수라도 쳐주는 게, 그게 응원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응원하고 환송을 질러주는 그런 관중들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교회는 항상 모임에서는 소수 몇 사람이 희생을 해서 이 단체나 아니면 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임승차한다 그러면 힘 빼지 말고 오히려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싸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반대하지는
안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꾼으로 또 회방꾼으로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열심히 피를 흘려 헌신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옆에 서서 응원해주는,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이라는 싸움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며 상급이 예비된 줄 알고 자원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찬양 속에 함께 헌신한 이들이 언급되고 있죠. 또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책망 섞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함께 누리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를 찬양하는 이 드보라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는 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또한 그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생교회도 그런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간다면 당연히 받은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으면 이 땅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내게 주어진 그 부활의 소망이 어떠한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전해야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놀라운 은총을 입술을 열어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날마다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상급이 있는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나아가는 그 길에 뒷짐지고 뒤에 서 있어 방해하는 회방꾼 말꾼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함께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 또한 그들의 땀과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